지난주에도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했죠. 올해 표현인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대해, 그 다음에 5분 멈춤하고 있는 잠언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 이제 같은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이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 땅에 올 거를 또 기다리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과는 섞이지 않아야 되는 아주 특별하고 또 독특한, 또 감사하면서도 힘겨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분명 확실히 있는 사람은 어느 때 섞여 살아야 되는 거고, 어느 때 섞이지 않아야 되고, 어느 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확신이 없다면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로 지금의 이 세대는 무엇으로부터 구별이라고 했습니까? 돈으로부터, 자본주의, 돈으로부터 구별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걱정합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삶의 순위가 많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거로부터 뭐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걱정, 근심을 하지만 우리는 돈에 의해서 걱정, 근심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구별된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죄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황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 황제들이 동성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 성경 로마서 쓸 때,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쓸 그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많았어요. 황제부터. 로마 황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죄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뭐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뭐 본인 좋다는데 뭐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들의 그 성생활은 2세기쯤에 쓰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12명의 황제들이라는 그 책에 이게 좀 소개되어 있는데, 초기 12명의 황제 중에 한 명 글라디오 빼고 나머지는 다 동성애자였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뭐 죄책도 없이 살아간 그 책이 다 기록이 된 거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일반 백성들의 그 존경을 받던 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성애 간에 이게 성행위라 했는데 소와 어린 소년들 제자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지은 심포지움이라는 향연이라는 책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는 대부분은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디모데 전서 등등등 계속해서 보면은 음행과 함께 남색,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들은 일반인들은 뭐야? 자기 좋다는데 뭘 그걸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 어때? 라고 하는 것 중에 성경에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뭔지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됐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하게 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물론 뭐 안 좋은 검에도 불구하고 뭐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예, 거기 그렇게 나와보세요. 불의, 예, 거기죠. 불의, 의롭지 않은 거죠. 악하고 욕심내는 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 살인.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우리가 수근수근 해요, 안 해요?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죠? 어떻대, 수근수. 여기에 수근수근은 그 어떤 거냐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은밀하게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내가 비방하는지 몰라요. 에이, 뭐 저렇게 사냐라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을 그 사람에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그 사람은 없을 때 하는 비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상사들 좀 잘못하는 거, 그럼 그 직원들이 막 서로 이렇게 좀 죄송한데 막 서로 이거 씹으면서 서로 위안 가지면서 왜 그러냐?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한 20년 넘게 하니까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한 삶, 당연한 거라고 여기죠. 직장 상사 힘들면 그거 하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라. 나만 왕따 되는데 나만 잘난 척하는 것 같이 그냥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수근수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주여 저들의 환경도 회사도 좋아져서 도리어 칭찬하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욕하지 않는 교회. 나는 저렇게 하지 아니리라. 나는 부교육자로 담임 목사하면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않으리라. 안 좋은 케이스들. 제가 많이 얘기했죠. 돈에 대해 안 좋은 케이스를 자꾸 가게 해가지고 참 힘들었다.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저런 목회자 되게, 저런 목사님 세상에 없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군수군하지 않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또 뭐냐? 그 다음 절은 뭐 비방하는 자. 이거는 공개적으로 앞에 놓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없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방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우매하고 좀 사람이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이 우매하다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배약한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어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도 있지, 환경이 그러면. 약속은 최대한 지키는데 여기서의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어긴다, 그런 뜻이 사실은 더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정이 없는 것도 이것도 참 무자비하고 32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다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한 것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도 그것은 뭐 틀린 거 아니야. 그 잘못했으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틀린 것이냐. 뭐 틀린 게 아닌 거죠.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에베소서 4장 25절과 32절 좀 깁니다. 우리 연초에 쭉 봤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 같이 있으면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계속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보세요. 화 났으면 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마음 안에서 두고 하루가 지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그것이 죄가 되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화 낼만 하니까 냈지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투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기억나세요? 저도 남의 거 훔치고 있더라. 남의 거 그 소프트웨어 막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거. 목사님들 설교도 없는 그 소프트웨어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하라고 그거 무료로 막 이렇게 주시는데 전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막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야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봤는데 그래서 그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또 지금도 이제 주석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주석도 이제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무료지만 정직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이가? 이거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해놓은 게 있어요, 사이트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게 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국화 있었잖아요. 어디 오늘 왜 안 했을까요? 교회 앞에다가 햇빛 쬐라고 놨는데 어느 분이 준 건가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교회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아마 물론 뭐 어떤 상황과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와서 지나가면서 남의 집 호박 하나 가져가가지고 뭐 옛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끓여가지고 아침 나눠 먹고 우리가 뭐 큰 거는 안 하는데 이게 자잘한 거 있죠.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또 그 다음 봐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28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예. 그 다음 절이 있나요? 예,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이 잦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부분들로 구별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화나니까 한번 해버려야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화나니까 그냥 한번 해버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2장 혹시 지난주에 읽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말에 관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여겼던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많이 나왔어요. 생각이 안 나시걸랑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관가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과 언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은 무엇이지 잘 구별해서 선한 말로 바꾸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주제 두 번째, 이제 잠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지혜를 주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두 번째인데 오늘은 그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지혜롭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롭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게 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공의롭다, 이게 뭐냐면 불의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불의하지 않는 거야. 의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하다는 건데,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있습니다. 불의의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재물. 21장 6절
26장 1절 잠언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의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 안 내려고 하고 또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차명으로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고 딸 이름으로 돌려놓고 친척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난하게 사니까 국가 보조금 받고 여기는 없는데 저쪽 동네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재물입니다. 사도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뭐 제가 뭐 아니 가까운 친척이에요. 저한테 근데 좀 오래전이죠. 뭐 30대 때인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셨는데 제 명의를 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는 뭐 잘 모르고 뭐 이런 거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이름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뭐 아파트를 해놓으신 거예요. 해가지고 그게 올라가지고 저한테 돈을 꽤 줬었어요. 그때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빌려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근데 돈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넙죽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회개할 거리였던 거예요. 뭐 저도 그러는데 뭐 목사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뭐 빌려준 게 뭐 어려워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덤탱이는 그 사람이 씌운 거고 뭐 내가 감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난 모르고 그랬다고 발표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는데 계속 실업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도 직장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월급을 준 것처럼 매달마다 정직하게 들어간 것처럼 해서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의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는 거죠. 죄송한데 저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거 했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걸랑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괜히 또 싸우지는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걸랑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별된 자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우리가 잠언을 읽는 이유예요. 잠언을 읽는 목적이에요. 단쿠널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뭐 또 네팔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하나. 뭐 그랬더니 보니까 네팔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잖아요.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뭐 총리도 뭐 도망다니고 장관도 뭐 대통령 관저 뭐 다 폭발하고 뭐 거의 뭐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그 원인을 왜 그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결국 뭐예요? 정치인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부정부패로 재산을 축적하고, 오늘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소금이,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가 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옆 사람과 자 시작.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당하도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옆 사람 시작. 어려움을 당해도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가 필요해요. 엄청 어려워요.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예, 그 부모한테 그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참 그 얘기하면 그래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나본 적이 저는 잘 글쎄요, 거의 없네요. 대부분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이 보여줘서 그 심령이 바뀌어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오늘 읽을 건데요. 31절 우리 미리 한번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죠. 잠언 14장 31절 그게 없나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뭘까요? 나 돈 없어가지고 집도 못 사. 나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이거 못 사. 이거를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난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가난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가난한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지. 왜?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이 구별된 삶, 잠언의 말씀과 같이 보았는데 주님 안에 구별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